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32번째 말씀으로 혼자인 것 같을 때 제가 외로움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을 이 수요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런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혼자인 것 같을 때,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과 달라야 할 때, 세상과 다름으로 인하여 내가 홀로 있게 될 때,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편에 서는 용기로 살아갈 때, 그때 내가 홀로 남게 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실패, 가난, 이런 것도 물론 두렵겠지만 정말 마음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름입니다. 다름. 모두가 예라고 하면 나도 예하고, 모두가 하면 나도 하고, 모두가 하지 않으면 나도 하지 않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하고 다르지 않다는 것, 그것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동조 압력이라고 부릅니다. 솔로몬 애쉬라고 하는 사람이 참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의 실험이 너무나 유명한 실험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정답을 뻔히 알면서도 다수의 사람들이 틀린 답을 말합니다. 어느 선이 기냐? 누가 봐도 긴 선이 분명해요. 그런데 10명 중에 9이 그 선 말고 이 옆에 선이 길다고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어요? 아니죠. 이게 길 거예요.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대충 저도 그게 긴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결국 틀린 답을 따라가더라는 겁니다. 뻔히 긴 선이 있는데도 다수의 사람들이 짧은 선을 길다고 말하니까 그냥 그렇게 따라가더라는 거죠. 그게 동조 압력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틀리는 것이 두려운 것 아닙니다. 혼자 남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따라가지 않으면 내가 혼자 왕따 당하는 거 아니야? 남들이 그거 다 맞다고 하는데 나 혼자 모자랐다고 그거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나 지금부터는 그 사람들한테 다 미움받지 않을까? 그래서 현대인은 진리보다 공감, 또 신념보다 소속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맞고 안 맞고는 별로 안 중요해요. 그냥 내가 거기에 공감을 얻고 거기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다수와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하고 함께 갈까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시, 믿음은 다수가 가는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간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니엘 3장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로 이 질문 앞에 섰습니다. 사람 편에 설 것인가? 틀린 줄 알면서도 나의 이익을 따라, 내가 살 수 있는 길을 따라,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삶을 추구해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이 질문은 3000년 전 바벨론 평지에서만 던져진 질문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학교, 직장, 가정, 심지어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편가름이 있고, 교회 안에서도 내가 그 말에 동의하거나 그 말에 인정해 주지 않으면 내가 배제될 것 같아서 정직하게 말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비일비재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교회는 예외였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혹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
친구들에게 던져졌던 질문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던져지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 편에 서면 때로 혼자 서게 됩니다. 때론 혼자 서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서 모든 사람이 엎드렸습니다. 예외가 없었습니다. 나팔과 비파와 수금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온 제국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하나가 되어서 전부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세 친구만은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인지 제가 중국의 그 우르무치라는 곳에 선교를 가서 이드카 모스크라고 중국 안에서 가장 큰 모스크가 있는 지역에 갔습니다. 지금 카자흐에서 선교하는 정성교사님과 함께 둘이서 갔는데 그 이드카 모스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두가 다 절할 때 저희 둘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한 100명은 넘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와 오는 거예요. 당신들 뭐냐고, 뭐 하는 사람들이냐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랍어를 한 학기 들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인사했어요. 살람 알레이쿰. 아랍어로 안녕하십니까 인사했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피어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다 절할 때 절하지 않고 있는 그 상황 자체도 굉장히 부담되지만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여러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게 될 때 그걸 계속해서 감당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 친구는 지금 바벨론과 싸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앙을 타협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들은 바벨론의 반역자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서 전체를 보게 되면 이들은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고 왕의 신하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이들이 거부한 것은 나라가 아닙니다. 우상 앞에 절하는 것. 여러분 배우는 것은 얼마든지 내가 그 가치 판단에 따라서 내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이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알고 있고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배우는 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먹는 건 어떻게 되죠? 내 안에 들어가서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음식인데 내가 먹었는데 내 안에서 분리가 되나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않았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바벨론에 대항하거나 바벨론에 있어서 공격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는 것. 우상 앞에 내가 절하지 않겠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가장 우선이 되신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예배를 받으실 분이시다. 하나님 앞에서만 나는 무릎을 꿇는 존재다. 그들에게 그 신앙은 타협할 수 없는 거였어요. 이게 신앙이고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 문화 전체를 거부하는, 그래서 우리가 저 산에 들어가거나 어떤 저 산골짜기에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만 드려야 될 예배를 다른 무엇에게도 드리지 않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다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다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을 변혁해가는 일을 하기 위해 우리는 누구 앞에 집중하냐면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그 하나님과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십계명 1, 2계명의 핵심이죠. 또한 종교개혁의 표였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내가 뭘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잠을 자든지 일을 하든지 내가 뭘 하든지 내 삶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로 그 개혁신학의 고백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해야 될 신앙의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믿음은 사람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거역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 하나 잘 키워서 판검사 만들어서 그래도 부모로서 자식 키운 보람이 있었으면 해서 열심히 가르쳤는데 이놈의 아들은 가라고도 안 했는데 지 혼자 교회 가가지고 교회에서 미쳐 살고, 그러니 우리 아버지가 어느 날 재산 문제로 부딪혔을 때, 제 고등학교 3학년 때인데 저 녀석 호적에 팥버릴 거라고. 그도 그럴 것이 젊은 날에 할아버지 할머니 저희 아버지가 다 모셨고, 그리고 제사를 지내다가 형님에게 그걸 드렸는데 형님이 외국으로 간다 하니 그거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 삼촌 고모들이 전부 다 아들이 신학한다는데 네가 제사 받아가 어떻게 하고 이렇게 나오니 우리 아버지가 한 잔 내가지고 거의 뭐 저를 죽일 듯이 쳐다보시더라고요. 저도 그날 비장한 각오를 했습니다. 오늘 호적에서 판다. 그럼 나는 김씨로 할 건가? 역사책에 김씨도 많은데 배씨는 삼별초에 난 배중손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정말 참 놀라운 거는요, 저는 그냥 아버지가 싫은 게 아니잖아요. 친척들이 싫은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거룩함과 신앙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어린 나이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우리 가정 살려달라고. 그런데 우리 친척 중에 우리 고모가 3분이 계시는데 그 중에서 가장 왈가닥인 고모가 있어요. 그야말로 한 잔 들어가시면 이게 뭐 거의 뭐 당신 세상인 고모가 계시는데, 저는 그 고모가 저를 한 대 때릴 줄 알았어요. 이 자식아, 아버지 말을 들어야지. 그런데 진지하게 우리 아버지를 딱 쳐다보시더니 아들이 가겠다는데 네가 양보해야지. 와, 하나님은 별 사람을 통해서도 다 응답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고모 통해서 그렇게 응답하실 거라고 생각도 안 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사람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새 친구의 대답을 보십시오. 여러분 17절, 18절 보시게 되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능히 우리를 건지시겠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냥 그 왕에게 막 분노를 표출하면서 막 논쟁하듯이 당신 우리하고 한번 겨뤄봅시다. 우리가 옳은지 당신이 옳은지 한번 따져봅시다. 뭐 그게 아니고 지금 느부갓네살 왕도 이 친구들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너희가 절해라. 그러면 살려줄게 하는데 이들이 그냥 담담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반항이 아니라 경배입니다. 여러분, 참된 순종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세상 그 무엇보다 더 만족스러운 분으로 여기는 데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데 우리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뭐 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어떤 것보다 나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 즐거운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 기꺼이 내가 세상에서는 손해를 보더라도, 세상에서는 내가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 기쁨 때문에 참고 견디고 양보하고, 그러면서 내 자신을 내어주는 오직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경배인 거죠. 새 친구는 왕의 진노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보았기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새벽에 요한계시록을 보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도 그리고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도 그리고 마지막까지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사람들도 하나같이 세상의 그 모든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박해와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 그 영광을 더 크게 받기에 견디고 버티고 이기고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위해 혼자가 되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믿음의 시작이다. 여러분 모두가 엎드린 자리에서 홀로 서 있는 것은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다 엎드렸는데 내가 뭐 잘났다고.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이야말로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 드러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참된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된 신앙의 확신은 편안할 때가 아니라 홀로 설 수밖에 없는 시련의 자리에서 비로소 검증된다고 말합니다. 저도 거기에 100% 동의합니다. 그냥 편안할 때는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가 너무나도 고독감 가운데 사로잡히는 그 순간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내가 누구를 믿고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잠시는 우리 모두가 흔들릴 수 있죠. 당연하죠. 인간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흔들리다가도 어느새 자리를 탁 잡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계속 흔들리다가 엎어지면 다시 일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원수 마귀는 그 엎어진 데다가 밟고 짓이겨서 완전히 파멸에 이르기까지 절대 그 공격을 늦추지 않기 때문이에요. 알아서 일어서겠지. No. 혼자서 일어서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족교회를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공동체 울산 동성교회를 주신 거예요. 혼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이 공동체 가운데서도 진리편에 서고자 할 때,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할 때,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예배하고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곳에서 내가 헌신하려고 할 때 나는 홀로 설 수밖에 없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바로 우리에게 시련이 찾아오는 거죠. 바로 뒤통수에 따가운 말들이 들립니다. 너만 잘났어? 네 혼자 신앙생활해? 네가 그렇게 열심히야? 별의별 말이 다 들려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새 친구가 혼자 서 있던 순간은 실패의 순간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진짜였음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학교와 직장에서 가정과 교회에서 모두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 앞에서 나는 하나님 편에 설 용기가 있는가? 신앙은 많은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할 때에,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에, 내가 하나님 편에 서고자 할 때에 홀로 서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을 선택하는 믿음과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왜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까? 한번 같이 할까요?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요. 뒤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벌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자, 불을 더 뜨겁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왕이 놀라서 일어나 신하들에게 묻는 말이 나옵니다. 24절, 25절 한번 볼까요? 24절, 25절.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하나님, 불을 막으실 수 있는 분입니까? 아닙니까? 어려운 말입니까? 하나님은 불을 막으실 수 있는 분입니까? 아닙니까? 막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불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풀무 밖에서 우리를 응원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얘들아 힘내, 화이팅, 화이팅! 그렇게 풀무불 밖에서 남일 보듯이 쳐다보시면서 야, 잘 견뎌야 돼, 너 잘 견뎌야 돼, 힘내, 화이팅!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그 풀무불 가운데로 함께 들어오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은 고난을 멀리서 설명하는 분이 아니라 성육신, 인카네이션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인생의 고난 속으로 직접 들어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다니엘 3장의 네 번째 사람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이 성육신적 임재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와도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홀로 있다고, 참 많이 아프고 힘들다고, 누가 내 마음을 알까? 누가 나를 이해할까? 정말 하나님도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도 내 시련과 고통 앞에서 아무 말씀도 없으신 것 같으나 실상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 시련에서 언제나 건져내시는 것이 아니라 시련 한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건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련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기에,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하거나 하나님이 실패하거나 하나님이 놓치시는 법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련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필요했던 시간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그 바벨론에서 영광 받으셔야 될 일들을 위하여 이 놀라운 역사가 펼쳐져야 될 일이기에 하나님은 그 불을 중단시키신 것이 아니고 그 불 한가운데 견디고 버티기가 어려워하는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견디고 버텨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까지 우리 주님이 친히 함께 고통당하시면서 우리를 마침내 건지시는 거예요. 결박되었던 밧줄은 불에 타 없어졌습니다. 27절 한번 보세요. 27절.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자리에는 불도 물도 완전히 삼킬 수 없는 안전함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노뱀을 쳐다보면 살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면 우리에게는 평안과 안전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온 풀무불은 무엇입니까? 그 인생의 풀무불 속에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설명하시기보다 그 자리에 함께 견디시는 분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풀무불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사람이 내게 어떻게 좀 안 해주나 기대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 따라가기에 이해받을 수도 없고, 내가 존중받고 사랑받고 내가 귀중히 여김을 받는 그 삶에서 내 기대에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풀무불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만나면 우리는 견디고 버티고 마침내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 하나도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나님 내 인생의 풀무불 가운데 나를 불태우려고 온갖 공격이 밀려오는 내 삶의 자리에 주님 오늘 이 밤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하십시오.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 품무불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상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안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처럼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그와 같은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결국 높이십니다. 새 친구는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28절 한번 보십시오. 28절. 느부갓네살을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면서 뒤에 나옵니다. 30절 보십시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뭐하니라? 높이니라. 높이니라. 이 일로 기꺼이 홀로 있고자 결단하고 하나님 편에 서고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그 진리 앞에 선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높이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바뀝니다. 조서가 바뀝니다. 나라의 흐름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랍지 않아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 내가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은 나라와 열방을 바꾸실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믿음으로 순종하라. 겸손하라는 의미가 믿음으로 순종하라. 용기 있게 결단하라. 생명을 내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엎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매 너희를 높이시리라. 미국 시카고의 무디교회 담임 목사였던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기의 순간이야말로 그 사람의 진짜 성품과 믿음을 드러내는 자리라고 강조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새 친구가 풀무불 앞에서 보여준 것은 위기 속에서 만들어진 믿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위기가 닥치니까 그 믿음이 생겨난 것이 아니고 이미 있었던 믿음이 위기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삶에 적용하는 훈련이 되어져 갈 때에 우리는 인생의 풍랑이 몰아칠 때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내 귀에 들리는 법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주권은 왕의 진노보다 크고 그 주권을 신뢰하는 순종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장 상황을 바꾸지 않으실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 역사와 나라까지도 움직이십니다. 아멘.
지금 믿음 때문에 손해보는 것 같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결국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불 속에 들어간 사람은 세 친구였습니다. 그러나 그 불 속에서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었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믿음의 자리입니다. 순종의 자리입니다. 믿음과 순종을 따라 기꺼이 희생하기로 결단하는 자리였습니다. 어떻게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그 믿음과 순종과 헌신과 희생의 자리에 함께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불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 속에서 여러분을 만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어디로? 불을 피하는 게 아니라 불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결판 나는 거예요. 나 하나님 못 만나도 불 속에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인생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라면 불 속에라도 들어가겠다는 결단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수의 편이 아니라 언제나 진리의 편에 서 계십니다. 진리 편에 선 사람 곁에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세 친구는 혼자 남은 것 같으나 우리만 남은 것 같으나 실상은 하나님 편에 선 것이었습니다. 주를 따라가는 길 홀로 걷기에 외롭고 힘드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그 믿음의 자리, 순종의 자리, 헌신과 희생의 자리 내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 고난을 짊어지고 내가 함께 견디고 함께 버티고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너로 하여금 승리의 노래를 내가 부르게 할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특별히 우리 홀믿음으로 자신을 지켜내고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잘 이겨내시고 또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믿음의 여정을 정말 진심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살고자 하는 분들 하나님 앞에서 잘 견디고 그 길을 순종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편에 섭시다.